오늘 봉독한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가 이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식당을 개업하는 사람들이 10개가 된다면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다시 그 식당을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그것을 접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돼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안 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10개의 카페가 동네에 생기게 되면 7개, 8개는 곧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카페나 식당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성공했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 반면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원하지만은 우리가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환경이나 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떤 성공학을 이야기하는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성공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성공적 선택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에도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턱대고 간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성공하려면 성공적 선택이 중요하며 선택에 실패하면 마땅히 성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하고 싶다, 나는 망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성공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자세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겠다고 하는 성공적인 마음, 그리고 성공적인 태도, 그리고 성공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파고들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고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성공적인 삶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한 적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가수가 불렀지요. 우리 이 세상에 올 때에 옷 한 벌도 입지 않고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옷을 한 벌 입고 그래도 내가 가족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집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도 있다면 사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것을 꼭 성공과 실패다 이렇게 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 삶에 합당한 생활, 합당한 자세,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한 행동이 잘못돼서 어느 날 그야말로 10년 쌓은 10년만 쌓았겠습니까?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저 나락으로 추락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습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습관의 열매를 뿌리게 되면 우리는 성품을 얻는데, 이 성품,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장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닮는 그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진정 우리의 신앙을 가진 자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한 롯의 모습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실패한 사람처럼, 허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공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권을 그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삼촌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긴 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평생을 그가 살아갑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롯의 그 가지고 있는, 거닐고 있는 재물이 많습니다. 재물이라고 해도 그들이 양이나 이런 염소를 기르는 이 목축업을 합니다마는 어느 날 비좁은 지역에 그들이 살면서 목초지 때문에 이 목자들이 서로가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가 하찮은 목초지에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제는 너와 내가 갈라서야 할 때가 되지를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갈라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는 너와 내가 나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헤어질 것을 권고하면서 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해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은 나는 좌측으로 갈 테니 내 신경 쓰지 말고, 그동안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살면서 부모처럼 나를 따라와 함께 살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부담 갖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럽니다. 삼촌과 헤어지는 이 롯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기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욕망이
강렬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입니까? 삼촌이 그러면 삼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삼촌 덕이 아닙니까? 나를 지금 인간 만들어주신 것이 삼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삼촌이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내 이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삼촌이 선택을 하시고 나에게 내가 그할 지역을 정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겠어요. 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는 안 됐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삼촌 앞에 체면상으로라도 양보의 제스처를 보여줘야 할 이 롯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하고 후견인 역할을 해주었던 이 삼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이 기름진 요단 평야를 그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볼 때에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었고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동고동락하던 그렇게 돌봐줬던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가 그렇게 무정하게 떠났을 때에 그 삼촌의 마음은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십시오. 롯에게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목초지를 양보한 아브라함은 그가 떠난 후에 어디를 차지하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물도 없는 곳으로, 푸른 초장도 보이지 않는, 그것도 제대로 갖추어주지 아니한 가나안 어느 산자락에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산지가 험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80이 되었지만은 젊은 사람들처럼 나는 활동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니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좋은 땅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것도 보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좋은 환경, 좋은 거 다 양보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만은 헤브론 땅, 그 중에서 험악한 산 줄력이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차지한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요단들을 바라보며 갔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은 바로 그가 선택한 길은 실패자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가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사람의 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일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롯이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다운 곳이었느냐. 우리 양평이 물 맑은 양평이라고 소문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 맑은 양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서울에서 여주나 양평이나 이쪽 우리 시골로 많이들 내려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그야말로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요.
지나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산들이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넉넉했다는 말이지요. 물이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그 중동 지방에서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정말로 축복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만큼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지요. 또 애굽 같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어느 한때에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보니 정말로 그 땅은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애굽 땅을 내려가 보니 기가 막힌 땅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가 꽃폈던 그 애굽의 문명의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이 말은 얼마나 그것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이 보장된 곳이냐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주를 갈 때마다 양평 삽니다마는 여주대교를 건너 세종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양평보다 여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강물도 거기는 넓고 그 강가에 자리 잡은 도시의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사실은 여주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돌아서서 양평 쪽을 보면 너무 아름다. 이 지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은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산다고 우리는 행복하냐라는 것이에요. 물 맑은 양평에 산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름진 여주 땅에 산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화려한 곳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롯은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행복들을 찾아서 요단들을 가고 소돔성을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기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에는 비록 그것이 훗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지 않느냐.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과의 동행이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이러한 경건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비록 거듭나지 못하고 불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동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그 생각에는 경건한 사람과의 동행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왜 비극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축복의 사람을 따라가고 축복의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고 축복의 사람의 그 말에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그 축복의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평생 후회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더라면 그는 평생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도 소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땅입니다. 비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면서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그래서 그가 바로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갔던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것을 깨닫지 못한 롯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넓은 길이라 그랬고 넓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넓은 길, 그것은 매력은 있는 길, 어쩌면 구미가 당기는 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축복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어쩌면 섭섭한 마음, 어쩌면 나의 조카인 롯이 저럴 수가 있겠는가 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바른 정답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제라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롯과 함께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섭섭함을 가지고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도, 때로는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도 보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들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너는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이 말씀을 주신다면 단순한 어떠한 명령문의 한 문장만으로 여겨진다고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축복의 문을 여는 키워드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우리가 눈을 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군대 가면 왜 군인들 제식훈련을 할 때에 눈을 초점을 어디다 두냐 하면 45도 방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그럽니다. 45도를 바라봐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위를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래를 보고 갈 때와 위를 보고 갈 때는 다르다는 거죠. 뭘 군대에서 하는 훈련할 때 하던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너는 바라봐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명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가라.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내면의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의 미모를 가지고 만족합니까? 나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만족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어디입니까?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서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 서 있는 지금의 네가 있는 이 곳에서 너는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하게 설정된 장소이거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렇게 일하던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격리된 요지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떠한 특별한 곳에서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현재의 위치를 이탈해야만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기도원들을 참 많이 갔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어른들 따라서 기도원가 물론 가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때에는 기도원 가는 모습이 요즘은 뭐 다 아주 멋있게 갑니다만은 옛날에는요 피난민처럼 갔잖아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정말 피난민 같아서 지금 생각해봐도 무슨 마치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잘 입었습니까? 신발이 지금처럼 좋습니까? 쌀자루 맸지요. 밥해 먹을 냄비 그릇 짊어졌지요. 나무는 거기 있을 줄 알고 기도원을 그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열차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가니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들은 요즘 세상의 피난민은 아닐 텐데 마치 거지무리처럼 하면서 기도원 갔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원을 가 기도해야만이 응답이 되는 줄 알고 또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내 자리 네 자리 가지고 싸우다가 나가는 분들도 봤어요. 이 자리가 앉아야 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육신이 자기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이 익숙했던 그 자리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는 있기는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교회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이 현실을 도피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자동차에는 적어도 3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여러분 언제 한번 운전을 하고 가는데 룸미러라고 그러죠. 백미러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무엇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 미러라, 밖에 있는 이 거울만 보고 좌측과 우측만 보면서 가는데, 이 거울 하나를 안 보는 가는 이 운전이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한쪽에 사이드 미러가 하나가 거울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요. 우리는 앞을 향해 가야 되지만은 내가 나의 좌우에 그리고 나의 등 뒤에 내가 있는 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은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는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두루 다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 두루 다녀봐라. 우리가 미래는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는 분명히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연의 축복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너는 바라봐라. 그리고 일어나 그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으로 옮긴 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같지만은, 그러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단을 쌓는 이런 생활을 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도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우리가 슬퍼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뻐도 예배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배하고,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그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셨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난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하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슬픔도 또는 섭섭함도 갈등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곳을 행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